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은혜의 주일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그리고 또 모든 하나님 앞에 바라는 모든 것 가운데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한량없이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말씀을 전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된 그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방해를 이기는 빛, 믿음의 방해를 이기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방해를 이기는 빛.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으로 쭉 나누는데요. 이 말씀의 흐름 자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반부 대중을 향한 또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 사역이 마무리 짓고 또 완전히 갈무리 되는 그런 시점 중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대단원의 12장 막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이 신앙의 어려운 가운데 이기는 빛이 무엇인가 보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1970년, 80년대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은 때였잖아요. 그죠? 아주 풍요롭지 않은 때에 그 자매가 가정 형편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환경도 어렵고 해서 늘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그때 70년대, 80년대는 서울에 그리고 뭐 우리 시골에서 봐도 개척을 할 때 지금처럼 상가 개척을 하지 않고 먼저는 천막교회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1970년대나 80년대 초 이때는 천막교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천막교회 그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천막으로 군 24인용 텐트로 친 그 천막으로 지어진 교회에 사모님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교회였죠. 그런데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자매가 거기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부모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사랑, 또 부모님이 격려해주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이 복음 가운데서 너무나 회복되고 너무나 기쁘게 또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이 이 자매에게 있었죠. 삶이 변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너무나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전도합니다. 이 자매가.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재밌게 하죠. 그런데 이 자매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진화론에 대해서 한 5, 6학년 때 배워요. 그런데 진화론이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진화론 안에서는 하나님이 없으시고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진 건 어떤 미생물이 계속 진화해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답답하니까 점점 육지에 나와서 동물이 되고 그 동물들이 퍼져서 원숭이도 나오는데 이 원숭이가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었다라고 진화론과 무신론을 접하게 된 거예요. 자매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이야? 내가 은혜 받은 게 다 거짓말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거짓말을 배웠다고? 라고 하면서 자매가 산산이 믿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떠나버려요. 자, 비단 이 자매뿐이 아니라 현대 이런 진화론과 무신론들 엄청 많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장애 앞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한국 교회가, 제가 한국 교회를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 위치가 말씀드릴 수 있는 또 위치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다라고 저는 물론 비난은 아니지만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사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전에 제가 존경했던 장로님을 보면 1950년대, 40년대 출생하셔서 50년 6.25 동란을 겪으시고 60년, 70년 경제 부흥기 이런 걸 다 겪으신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1940년, 50년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가정에서 생활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보고 예수쟁이라고 놀렸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아주 독특한 집단으로 봤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하나 있었다.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제사 드리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들의 행실은 본받아야 된다. 그들의 행실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칭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사업 거래하려면 크리스찬하고 해라. 그 50년대, 60년대 초반만 해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이 우리 교회의 그 어두운 면을 지극히 잘 벤치마킹해서 그것들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이비 집단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요즘 한간에 떠들썩합니다. 매체에서 다 JMS 그리고 아가동산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런 데 떠들썩합니다. 다 기독교와 관련된 것이에요. 불교와 관련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잘 신앙생활을 하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진화론과 부실론의 세상, 그리고 물질주의의 세상이 점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빛, 복음의 빛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잘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어두운 면, 윤리적인 타락, 물질 만능주의, 성장주의 이런 것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방해받고 또 믿음이 저해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고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까요? 그 자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물론 말씀이 갈물이라고 요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얘기하셨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하나님의 비전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정말 말씀의 요약이에요. 정말 말씀의 요약. 앞전에 전반부에 요한복음 전반부에 유대인들 대중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 요약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비춰주시고 또 지금까지 성경에서 계시된 모든 것들의 계시의 근본이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다. 모세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45절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 내가 곧 하나님의 독생자고 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제1 선포의 요약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거죠. 천만부의 사역들이 다 이걸 요약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하면서 이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참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빛으로서, 생명의 빛으로서 이 땅에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요약의 다음 구절이에요. 자, 그래서 47절에 48절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자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오셨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은 쉽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 하나님 되시고 또 참 말씀 되시고 또 구원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거절하면 그 말씀대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요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반부의 이 말씀 자체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반부 말씀이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에서 여러분들 좀 느껴지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보내시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자, 오늘 보면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를 보내신, 오늘 보면 44, 45절에도 나를 보내신, 흐름상 대부분 나를 보내신으로 전반부 사역이 요약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세오경에 나타나신,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들 된 독생자 나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계속 강조해요. 나를 보내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반대로 유추해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냐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방 쪽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재미교포, 또 뭐 제일동포, 제일교포라고 하나요? 그리고 뭐 중국동포, 이런 식으로 해외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했고, 또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분들에게 말씀을 보낸 거예요. 외국으로 보낸 거죠. 그죠? 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어렵도록 하는 장애물들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해외 동포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를 계속해서 말씀 요약에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얻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걸 못 믿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지?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건 완전 신앙에 유대인들이 절대 믿지 못하는 장애물이에요.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장애물이 됐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출신을 또 이들이 엄청나게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의 집 아니면 왕족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그것도 우리나라의 가장 변방 시골 나사렛, 잘 살지도 못하는 곳, 부유하지도 않은 곳, 거기에 목수, 어느 바리새인의 어떤 문화에 가서 훌륭한 선생 밑에서 말씀 교육을 받지도 않은, 우리로 말하면 학력이 없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듯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지? 난 못 믿겠어. 라는 거예요. 그의 해석을 못 믿겠어. 말씀을 못 믿겠어. 여러분, 말씀만, 지금 이 말씀을 나눈 것만 봐도 답답하지 않나요? 어떻게 믿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또 이런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이 분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벗어나고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광에 쓸 수 있냐는 거죠. 딱 이것만 생각해도 막 고구마 먹고 마치 꽉 막힌 듯한, 숨이 안 쉬어지는 듯한 답답함이 실제로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대적인 배경이 더 못 믿게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AD 70년 이후 한 AD 90년 정도, 그 정도로 학자들이 많이 보게 돼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그런데 AD 70년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70년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린 사건이에요. 로마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수도가 박살났다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모든 경제, 문화, 심지어는 우리 종교의 중심지는 아닌데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까지, 신앙의 중심지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랍비 중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그 얀미아라는 곳에,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가까워요. 그쪽에 이 랍비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를 세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무너져 버린 유대인의 신앙을 바리새인 중심의 유대인 신앙으로, 유대교로 재편하는 작업들을 그 당시 한참 하고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 사회에서.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들에게도 이제는 바리새인 중심으로 신앙을 재편한다.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대제사장 그룹들은 이제 발붙일 데가 없어요.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바리새인의 세상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 중심으로 유대교가 재편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내려온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는 바리새인의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계열의 유대교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교를 다시 재건하고 바리새인 중심으로 재건하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크리스천들이에요. 유대교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이들을 막 출교시켰어요. 너희들은 우리 유대교 공동체에 있으나마나 아무 쓸데없는 놈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는 너희들은 출교야. 떠나버릴 거야. 너네들은 여기서 발붙일 곳이 없어. 이건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거죠. 신용 불량자, 이거는 아주 가벼운 거예요. 사회 발을 딛지 못하게 하는 완전한 축출이에요. 완전한 제외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질 못하게 해요. 완전히 사회에서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 건 이 말씀을 받아보는 유대교 성도들, 이 요한복음을 받아보는 최초의 수신자인 유대교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이 출신도 도저히 그렇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AI 기술, 양자 컴퓨터, 엄청난 과학 기술.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과학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비밀을 캔다. 이제 화성까지 막 간다. 막 이러잖아요. 화성에 우주 생물체의 흔적이 있다. 우주에는 분명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건 모두 거짓말이다. 과학이 이렇게 있고 최첨단사인데. 너희 크리스찬들, 너희 믿음들은 헛거야. 무신론이 그리고 또 진화론이 대세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믿는 건 마치 미신을 믿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배워요. 창조론 배우지 않아요. 진화론을 배워요. 그건 기정사실로 야, 너네들이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과학적이지 않아. 너네들이 믿는 신앙은 미신보다 조금 나아. 그거 없는 거 믿는 거잖아. 딱 봐. 무신론과 그리고 진화론이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서 무신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막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이걸 다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요? 예수님 믿으려고 해도 학교 말이 다 진리처럼 우리는 배워왔는데 100% 그러지 않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쪽이 항상 뭐가 뒷골이 땡기듯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그리고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신앙이 맞다고 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곳에서 무신론과 창조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물질주의, 향락주의가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발걸음을 한 걸음 뗄래도 앞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바람 때문에 뒤로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저항에 우리는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본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이제는 유럽 교회처럼 우리나라의 교회도 어르신들만 계시는 교회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도외시되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저항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저항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뭔가 하나님의 자신감이 묻어나 있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빛이 대낮인데 환한데 또 다른 빛을 비추면 그게 빛인지 아닌지 구분이 될까요? 구분이 안 되죠. 빛의 진가는 언제 나타납니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칠흑 같을 때, 그때 불이 탁 켜지면 빛이 어둠을 쫙 몰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빛이 별로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이야 뭐 곳곳에 가로등 켜져 있고 네온 사인이 있고 집에 오면 LED 등으로 환하게 비추잖아요. 그런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백열등을 집에다 끼웠거든요. 그것도 처음 달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데 너무나 화냈대요. 옛날에 호롱불 킬 때. 그런데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저희 집에 처음 형광등을 달 때가 지금도 생생해요. 백열등만 끼다가 형광도로 딱 바꿨는데 온 세상의 빛으로 조밀조밀, 밀도가 조밀조밀하게 우리 방에 가득 찬 느낌이 들었어요. 어두움이 절대로 범접하지 못하는 완벽한 빛, 어둠을 몰아내는 빛. 이게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빛이 활약할 때는 가장 어두운 때 활약하는 게 빛인데 하나님이 이 빛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출신도 안 좋고 목수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어떠한 랍비의 놀라운 교육을 받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냐,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그 부정적인 악한 영, 부정적인 최고의 어둠인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귀신의 역사 그리고 죄의 역사가 가장 충만한 죽음의 역사, 죽음이 지배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그 빛으로 어둠을 뚫어버리고 제압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나사렛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세워서 죽음을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병든 것들을 몰아내므로 보라, 생명의 빛이 온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죄가 제압당하고 모든 귀신의 세력에 제압당한다. 내가 보낸 이 빛 대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참빛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사람들을 구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명의 빛으로 보여주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너무나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심도 생명의 빛에서 다 깨트릴 수 있다. 우리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이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분 자체가 신앙의 어둠의 빛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으로 쏘셨다. 이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서 독일의 뮌헨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독일 뮌헨 시장을 접견할 시간이 있었대요. 그분이 도시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곳으로 시장이 교수님들을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면서 무엇을 보여줬겠습니까? 뮌헨의 자랑. 뭐냐면 정수시설입니다. 정수시설. 더러운 오염 폐수를 정화시켜서 깨끗한 물로 보내는 정수시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 미넨 시장이 아주 다른 때는 이렇게 그냥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 정수 시설 앞에서는 목에 핏대를 내세우면서 아주 자랑스럽고 아주 뿌듯하게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이 오염 폐수가 걸러나서 마지막 나오는 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쫙 봤더니 그걸 훅 마시더라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기절하는 줄 알았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미넨 시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식수로 활용해도 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넨 시장의 이런 자신감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참 하나님이시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부정과 죽음과 의심을 깨트리는 빛으로 내가 보냈다. 이 자랑스러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나의 자랑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론과 부실론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물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 부어지면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물론 진화론과 무신론으로 다 나가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명의 빛으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의 역사들을 과학적으로 변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1900 초반에 수많은 영국의 내지 선교회에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모든 선교사님을 내쫓아버렸죠. 선교사님들이 울면서 갔어요. 어둠의 시대, 공산주의의 어둠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소망이 없다. 눈물을 흘리면서 갔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둠이 지배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국민일보라든지 기독교계 신문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거의 1억 명 내지 2억 명을 추산하고 있어요. 1억에서 2억 명. 오히려 처음에 선교사들이 떠날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이 선포될 때 그 빛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전에 말씀드린 그 자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을 떠났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했는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놓질 않았어요. 계속 불렀어요. 어둠을 뚫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이 자매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가 그 무신론과 진화놀이 마음속에서 깨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밖에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없구나. 그리고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너무나 진실하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나 신앙의 벽을, 신앙의 장애물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 무신론과 진화론, 그리고 물질주의, 쾌락주의. 여기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신앙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무신론과도 싸워야 되고 학술적으로도 진화론과도 계속 싸워 나가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다 목사 같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진화론도 알고 무신론도 알고. 그러면 마음이 갈등이 되겠어요. 근데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두운 너희들이 우리 아들을 잡으려고 해봐라. 복음의 빛은 뚫고 나온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음의 가정에 보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의 빛이 뚫어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꼭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전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방해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뻑 적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해를 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파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너희 가운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영광의 빛으로 충만할 때 그 빛이 모든 장애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지금 영광의 빛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영광의 빛을 얻는 그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움으로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믿음의 장애물을 뚫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뚫고 나아가 생명의 빛을 부어주는 복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은혜, 한 주간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빛 되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은혜의 영광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빛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심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드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